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 담아 예배에 올려드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 여러가지 세상 염려들은 이 시간에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계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그 사랑 얼마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고백하리라
찬송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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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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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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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쉽게 되게 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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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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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명찬은 주님 명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을 누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단순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으로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드려질 모든 예배 시간을 위해서 사탄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대교회와 SK 기도원의 부흥과 채워줘야 될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그냥 앉아있는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한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 그럼으로써 우리 모든 삶이 열어지고 풀어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립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아버지께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잡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악한 영들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영혼의 모든 상태를 보고 계신다는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고 계신다, 다 받으시길 원하신다, 다 듣고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부족한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예배가 참된 예배, 복된 예배,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주의 선창까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올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거절을 신놈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그 씻는 예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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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생명의 푸른 초장으로 이끌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새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며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향해 고개를 돌렸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새해의 결단을 있었으나 여전히 육신의 습관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입술은 주를 부르나 마음은 주님과 멀었던 외식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간과 없기는 올 한 해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선포하시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시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 된 사명을 온 열방을 향해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력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력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2026년도 계획하는 크고 작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흘러가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되며 막히는 담이 허물어지고 절망의 수렁에 빠진 자들이 소망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2026년도 한 해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올 한 해 영혼이 살렘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권능을 내려주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을 도려내는 생명의 양검이 되게 하옵소서. 사냥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이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생명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다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함께 말씀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 손을 내밀어서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이기는 비결.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쩌면 한국이라는 땅이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다. 또한 영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도 어쩌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구름이 보이고 태양이 보이고 그러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다면 영의 세계예요. 어떤 영의 세계냐? 바로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 그런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천군 천사들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 그런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귀신이 있냐 없냐 라고 물어보면 귀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 가운데서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이 사탄인 거예요. 근데 이 영의 세계 가운데서 이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또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주를 주려 하기 때문에 자꾸만 파송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마귀를, 더러운 귀신들을 이 세상에 이제 파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분열시키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고 유혹하고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일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요즘 따라 유난히도 더 믿음이 떨어졌다. 내가 교회에 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가 점점 싫어진다. 내가 예수를 더욱더 가까이 되는데 예수를 더욱더 멀리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더러운 사탄의 역사일까요?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 와 그래 예수 자리 와야지. 그래 교회 와야지.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을,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마귀들이 하는 일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제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이겨라 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겨라.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시작. 반드시 이겨라. 예. 항상 말씀드렸죠. 이겨라는 반말, 이깁시다는 존댓말. 자, 다시 시작.
반드시 이깁시다. 예.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증거를 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게 되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지게 되면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돼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돼요. 더러운 귀신의 종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하면 악한 영들에게 치면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겠죠. 때로는 패배할 때도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패배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의 승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명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도록 예배 기준으로 함께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할 거예요.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라는 것이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일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광야로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그 후에 마귀가 시험하러 찾아옵니다. 첫 번째 시험,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마다 틀리지만 그 가운데서 네가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누가 너를 받들어서?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떤 분이 예수님은 뛰어내려도 사실 뿐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사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신다고 한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왜 안 뛰어내리셨습니까? 이것이 사탄의 시험인 것을 알았거든요. 사탄의 시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뛰어내려도 이길 수 있었지만 살 수 있었지만 보호해 줄 것을 믿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였기 때문에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이 싫고 조종을 당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담대하게 물리치셨던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무엇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에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방법들을 쓰느냐,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의 모략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분별해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분별해 내셨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왔다. 아, 이것은 시험이야. 사탄의 시험이야. 마귀의 시험이야. 귀신의 시험이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호응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분별의 영이 예수님께 있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의 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분별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분별해서
아, 이것이 사탄의 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꾸만 무너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믿음 가운데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것을 분별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찾아옵니다. 생각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해봐야지. 이것은 사탄 주는 생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탄이 주는 생각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걸러야 되는 거예요. 생각부터 걸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일까 사탄의 역사일까, 이것을 먼저 걸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면은 그 말씀 그대로 쫓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고, 사탄의 역사면 하지 아니하는,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사탄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왜요? 아, 내가 승리했다.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사탄은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거예요. 예수님 혼자 스스로 나 부활해야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여러 가지 많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마지막 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으로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여기 있다 해도 쫓아가지 말고, 인자가 저기 있다고 해도 쫓아가지 말아라. 왜요? 죽음이거든요. 멸망이거든요.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면서 인자가 여기 있다 해도 신기한 일을 일어나네? 예수님인가? 쫓아가고, 저기 가보니까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나네? 아,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가? 쫓아가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역사들이 있던지 간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우리가 표적이나 기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뭐예요? 악한 영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잖아요. 병이 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한해가지고 야, 여기 예수님의 역사인가? 쫓아가는 거죠. 그러다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중심 가운데서 바르게 서 있으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쫓아다니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2026년도 퓨어 시작. 예배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 가지 많은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아, 마귀는 항상 이런 모습으로 왔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또 오겠지? 아니요. 그 모습 안 되면 다른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으로 해가지고 변장해가지고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생각을 줘요. 마음 가운데 찾아와요. 행동으로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아주 간교하게
그렇게 옵니다. 위협하면서 때로는 강하게 다가오기도 해요. 부드럽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따라 부를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영을 주세요? 분별의 영을 주세요. 왜요? 마지막 때는 분별의 영이 더욱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요, 때로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의 거리들을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뭐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기가 돌아가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뭐예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베드로의 모든 생각 가운데서 역사하려고 했던 그 사탄의 모든 생각을 물리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마귀가 주는 시험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도에 1월 셋째 주 예배입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2026년도에는 다시 하실 때 2026년도에도 마귀를 이깁시다. 사탄을 이깁시다. 귀신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었을까? 마귀를 이기는 비결,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성령에게 이끌림 받으심. 아멘.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대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바로 예수님에게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항상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다가도 때로는 성령이 소멸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불로 표현한다면 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꺼트리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항상 성령이 충만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요,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은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사역이었지만 성령님에 의한 사역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사역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모든 능력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냐? 바로 성령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다? 성령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사탄의 시험을, 더러운 귀신의 시험을 성령의 충만한 상태 가운데서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시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단지 임한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을 받으신 분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것 같다. 그러면 성령을 간구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근데 내가 성령을 받은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무엇을? 충만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물론 시험 당하러도 광야로 그렇게 가셨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육체적인 상태는 초월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도 육체도 초월한다. 초월한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40일 금식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3일만 금식해도 죽겠어요? 죽겠지요. 힘들지요. 근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무엇 하고 싶으실까요? 사람들 생각 가운데서는 내가 40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좀 무엇 하자. 쉬자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40일 동안 이렇게 마침 금식 기도를 마쳤으니까 야, 이제 다 끝났네. 야, 좀 쉬자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광야로 시험을 당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러 가신 거죠. 뭐냐면은 쭉 연장선상이 있는 거예요. 40일 금식 후에 바로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에게는 쉴 만한 여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한계도 예수님은 초월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무엇이 충만하면 될까?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알아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까?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참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이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 가운데서 저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제쳐놓고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무엇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모든 피곤함도 다 제쳐놓고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나오신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곳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왔으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피곤하셨지만 그 사탄의 그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피곤함도 이기고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마귀는 마귀는 성령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 앞에서 권능을 받은 자 앞에서 벌벌 떤다. 벌벌 떤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앞에서는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집에 안 가보셨겠지만, 저도 안 가봤지만 문제가 심각하대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점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대요. 제가 얼핏 듣기로 뭐 70% 신뢰할 만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70% 이상이 뭐 그렇게 해서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 80%가 넘었대요. 비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집에 가가지고 무당한테 내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정상적인 것은요, 점괘가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되돌려 보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빨리 가. 점괘가 안 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요, 사도 바울 앞에서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귀신 들린 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직접 와가지고, 주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직접 나와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성령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마귀도 벌벌 떨었던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기왕 예수 믿는 것, 그냥 성령 받은 것을 끝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마귀가 있는 곳, 더러운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기만 해도 그것이, 그 더러운 영들이 벌벌 떨고,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사라지고 사탄의 역사는 사라지고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는 사라지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붕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벌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그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탄들이 오는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해서든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과 행동 가운데 오는 그 모든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를 이루어서 함께 올 수 있어요. 넓은 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가운데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은 7길로 벌벌 떨며 도망칠 줄 믿습니다. 7길로 도망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혼비백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6년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7길로 물러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세월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 아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어떻게 보내주시겠습니까?
아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상반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무엇하리니? 부어주리니. 물붓듯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충만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게 아니라 충만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예.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때는요, 바로 기도할 때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우리가 때로는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사도들이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부분들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이제 신학생들은 이제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모여서 무엇하기를 힘써요?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힘써요.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요, 오순절날 그들이 다락방에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였더니 그곳에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각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을 먼저 말씀하시고 2장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연속선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그 가운데서 무엇의 충만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같은 마음 한뜻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엇 해야 되느냐?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뜨거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때 두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요, 자신의 집에 베드로를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도요, 어떤 성령님이 역사하셨냐면요, 오순절 때 임했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오순절 때 같이 있지 않았던 이 백부장이 그 오순절날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으셨던 것처럼 이 백부장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표 다시 한번 시작. 다시요, 시작. 예배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언제 맙니까? 첫 번째가 언제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였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예배 가운데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아멘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대표 기도를 하면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데요? 자,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의 소리는 커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아멘의 소리를 아멘의 소리를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때 무엇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그러죠. 여러분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해요. 사랑한다. 이제 근데 사랑해도 이것을 말을 안 하면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표현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래요.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물론 기도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회복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바로 우리 믿음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다시 뭐라고요? 아멘. 네. 이것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얼마든지 저도 워낙에 소심해서 크게 하는 거 싫어하죠. 근데 들으셨죠? 뭐라고 할게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지금은 안 들리세요? 귀를 열으세요.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만 들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아멘의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요, 우리 입을 막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시인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입으로 너희가 뭐예요? 입으로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아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는 내 믿음의 고백이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 입을 막아가지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찬송하지 못하게 만들어 입을 막아버려요. 기도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려요.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읽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려요. 우리가 지금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과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지금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이 하고 있는 이 역사들을 보라고요.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탄이 주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마귀가 주고 있는 행동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더러운 귀신들이 주고 있는 행동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행동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하여 알고 때로는 우리가 입을 벌려야 될 때 입을 벌리고 입으로 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승리자, 강한 용세, 이 시대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의 모습, 또한 골짜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골짜기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키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 군대가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이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 아멘. 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더 크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결단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쳐서 찬송을 실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남부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에게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떨며 벌벌 떨며 도망칠 줄을 믿사오니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가족의 구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감사 예물 교회 재정을 위한 특별 감사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특별 감사 예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모든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시오니 그들에게 더욱더 충만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추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감사 예물 드릴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그의 일평생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지금까지 그리웠듯이 항상
세상에서도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짐으로 그리스도의 빛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사 예수님 안에 사랑단 열매들이 주는 기름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직장생활 할 때 피곤치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이 한 영혼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영혼들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진로와 장래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다시 오늘 책임져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과 200번째 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사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린 이 모든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드린 이 예물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항상 거룩한 주일을 꼭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사 상황도 환경도 형편도 믿음도 책임져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급한 일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급한 일 때문에 병원이나 경찰서 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이 많은 시대입니다. 암이나 또한 교통사고 위협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까지 응답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기도할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모든 성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쁘게 신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5예배 기도는 김순희 권사님이시고요. 수요일날은 강미자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함께 이 말씀까지는 안 나갔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암송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파송 찬송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누리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와
현지와 미래 성도들 위해 제대로 된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해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